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깨닫지 못하는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목이 곧은 백성,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인지도 몰라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늘 전해줍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도 늘 소망을 주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지만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열심히 하다가도 뭐예요? 낙심될 때가 있고 또 그 결과에 못 미치는 경우에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하다가 난망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 성격도 아시고요. 우리의 세포 조직까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기적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뭐하나? 낙심하지 말라. 네. 주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응답, 그에 대한 보상은 주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근데 그 보상의 방법이 내가 심었던, 내가 행하였던 그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채워주신 하나님. 아멘. 이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이 날 이끌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까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암 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안 내려왔네요? 내려왔어요? 공개라만 됐어. 오시면 기도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사모하는 영혼에는 그 일이 일어나요. 아멘. 정말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은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술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소리를 지르는데 동네가 나타나요. 우리 동네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32살 먹은 자매. 그리고 아주 그 파출소에서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가 누구 속에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배를 자해를 했는데 102군데를 한 거예요. 102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 장애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앞으로 불러냈는데요. 떨면서 나갈게 앞에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은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요. 종이 접는 일을 하는데 종이 그 동네에서 간에 공업으로 종이 접는 거 하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사람이 3배를 적어요. 3배를 적어가지고 한 2년 동안 잘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잘못 만나니까 이 사람 역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잘못 만난 사람이 좀 남자인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내놓고 성전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내가 혼내고 했더니 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6년 만에 소식이 들려온 얘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을 고쳤어도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지켜가지 못하면 다시 들어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같은 은혜를
불같은 영적인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불같은 은혜와 능력을 주었어도 그 불같은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쓰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얘기를 구약의 역사 속에서 수없는 역사 속에서 확증시켜주고 그 확증시키는 내용을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반복시켜주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따라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실상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 알면서 왜 지금은 생활이 좋아졌고 여유로워졌고 모든 문화생활이 풍요로워졌는데도 우리 영적인 상태는 후퇴되어 있는,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사건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귀뼈로 3,000명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의 주의 종들 이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이럴 때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함정에 빠집니다. 너무 잘하려면 내 스스로에 갇힙니다. 아멘? 이거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성경은 아주 최선을 미치도록 너무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이기도 전에 우리를 가르쳐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왜 주시는 거예요? 더 넘치게 줘야 하는데 너무 부하여? 너무 일까 두렵고, 그렇죠? 너무 가난하여? 멸시와 천대를 내가 두렵사오니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늘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그런 고비가 왔을 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것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박자 마음의 여유를 두고 좀 쉬어가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내가 가는 이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하려고 하는 내 어떤 열심과 특성 때문에 결국 방향을 흐려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 뭐가 나왔어요? 자, 17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 나오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나만 네히아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쉬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전에 강사님도 말씀한 저는 그래요. 그 대신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푸념해라. 푸념. 종알종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된 상태로 그냥 푸념이라고 해야 돼. 주님 앞에 솔솔솔솔. 자, 푸념하다 보면 기도줄이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힙니다. 자,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돼.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통해서 원수를 용서하는 방법을
터솔기도를 통하여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시편 32편과 109편에서 터솔기도를 통하여 마음껏 그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게 만들고 마음껏 욕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저주를 어디서 해요? 시편 109편에서 합니다. 6절부터 나옵니다. 16절까지. 그러면 한참 그 일을 하다 보면 내 답답한 마음도 좀 풀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저주하다 보면 한 가지만 저는 시켜요. 그것만 시키다 보면 어느 정도 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더 이상 나올 필요 없어. 그때 뭘 발견해? 나의 잘못을 이만큼 발견해. 원인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만큼 발견하게 돼요. 그때 그 문제를 발견하면 그 영혼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고 깨달음이 오면 그 원수 미워했던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에게 그런 욕을 하면 그런 말을 했다가는 소문이 나서 나중에 그 말이 내내 다 돌아오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미워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방언을 하든지 같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억울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그러면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삼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큰 구원의 능력을 이루었잖아요. 큰 일, 역사를 보았잖아요. 나귀뼈로 그 나귀뼈 하나로 3,000명을 죽이고 큰 일을 해놓았잖아요. 큰 구원을 이루어놨잖아요. 근데 본인이 정작 뭐 했다?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얘기를 주님 앞에 그대로 좀 내놓고 있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 뜻은 엔이라고 하는 것은 엔 바로 솟아나는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솟아나는 우물. 학골에 부르라 부르짖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묵한 곳, 연약한 우리의 연약한 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 연약한 곳을 들춰내며 기도하면 샘물과 같은 생수와 같은 엔 이것이 솟아올라서 내 마음껏 부르짖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흐름과 같이 새 힘을 얻는 새 능력을 얻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의미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응?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 다윗을 잘 보여주죠. 자, 다윗이 어떤 면으로 한번 보여주는가 간단한 거요. 시편 14편 한번 봅니다.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그 시편 13편에서는요. 그 6절 가운데 1절 6절 가운데 3단계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환경은 변했냐? 안 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라져요. 왜? 그 내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마음껏 내어놓고 마음껏 부르짖을 때에 그 문제를 만져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자, 시편 13편 1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 아무 말이 없어. 주님의 얼굴도 안 보여.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 가도 안 계시고 옆에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 가도 안 계시고 뒤에 가도 안 계신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만이 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했던 여호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앞에 가도 안 계시고 뒤에 가도 안 계시고 옆에 가도 안 계시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23장에.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얘기야. 2절 봅시다.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인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백을 하겠냐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요.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계시록 7교회 보면 두 번째 교회 칭찬받는 서문학 교회,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칭찬하는 교회. 근데 거기 뭐 나와요? 너희들 중 몇 사람을, 마지막 날에 너희 중 몇 사람을 환난 가운데 던져서 고통받게 할 것인데 그것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 사역이 그 백성들의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11쪽에 나오는 두 증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냐?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안 오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깨트리는 일을 누가 해요? 두 증인이 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합니다. 뭐야? 믿는 자들을 깨우기 위하여, 알곡과 죽음을 나누기 위하여. 그 엘리야 사역은 죽은 자, 그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까지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그 두 중인 14만 4천이라고 하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믿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했던지 그 두 분이 죽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래요? 고소해가지고 조롱하잖아요. 그렇게 복음 전하더니 잘 죽었구나. 장사도 못하고 3일 반 동안 길바닥에 내두었잖아요. 그 왜요? 지금도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깨우기 위하여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고 계셔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야 사역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데 믿지 않고 버티는 자에게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상급받는 영광의 명령을 받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그런 힘든 가운데 다시 그 고통의 얘기를 하고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나를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1절 2절의 내용과 2절 3절의 내용은 좀 달라요. 다르죠? 이길까 하나인데 저들이 나를 이길까 하나. 그러면 소망을 갖는 얘기가 이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이길 수도 있고 저들이 나를 조롱하는 이 가운데 그 조롱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그래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한 말이고 내 말이 법이고 그리고 하나님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 그리고 내가 말 2000기를 줘도 너는 말을 태워 군사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해.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3절 4절. 근데 5절과 6절은 싹 달라졌어요. 보세요.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누구를 의지하였으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는 감사하고 기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환경은 안 변했습니다. 환경은 안 변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내게 내 마음에 올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앞이 캄캄해서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는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건축업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많이 지내드렸지만 그 바쁜 가운데 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적지 않으면은 머리 혼동해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간을 보여야 되는지 혼돈이 와요. 그런데 그 할 일을 전부 적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해요. 그리고 한 발짝 쫙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쳐다. 그리고 요거는 1번, 요거에서 2번, 3번, 4번, 5번, 6번 번호를 싹 내요. 그리고 아침에 출발해요. 그 번호대로. 그럼 이요 착착착착착 들어가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물러서면 우리의 신앙도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가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말씀 바꿨는데 훈련을 시키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내요. 그러면 10장 1절에는 이제 70인이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너에게 병과령을 밟을 능력을 줬느니 너 병 모든 것들 다 이길 권세를 줬느니 원수방위를 다 이길 권세를 줬느니 저들이 너를 결단코 해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며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내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10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그 아들의 병을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예수님이 왔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속에도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왔더니 못 고쳐주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리고 책망하지요.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봐요. 이 과정이에요. 과정. 예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왜 언제부터냐 물어보느냐. 실제의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나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말을 물었더니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발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줘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깨달아지고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발견하는 것을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더 크고 놀라운 사역으로 발전을 시켜주는데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눌려서 점점 눌려버려요.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봐서 안 나갑니다.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토대로 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이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그 과정 속에 습관적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생활 습관이 만들어졌을 때 나는 툭 건드려도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고 툭 건드려도 혈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오고 아멘.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 마음속 이게.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내 혈기가 나와. 내 생각이 나와. 근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 2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11절까지 나오고 뭐하냐? 용서해라. 원수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이 이런 거를 70번까지도 이런 번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2장에 가면 용서해라.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네가
원수를 용서 안 하면, 형제를 용서 안 하면 나도 너를 용서 안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 너희가 용서를 안 하는 것은 너희가 사단에 속고 있는 것이다. 한번 볼래요? 자,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봐요. 우리가요, 속지 말아야 돼. 누구한테? 자신에게, 원수마귀에게 속아요. 자, 2장 7절 한번 보고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루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더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아멘. 이걸 깨달으면요 병도 나가요. 믿습니까? 이걸 깨달고 회개하면요 질병 나가요. 제 사역에 보면요, 제가 복지관에 또 노인들 그 요양원에 매주 한 번씩 가서 사역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못 떠나요. 고통 가운데 호스 끼워놓고 떠나가지 않고, 권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2년, 3년씩 호스 꽂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손을 딱 던지면은 맺힌 한을 풀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이 안 데려가셔. 우리 속에 얽힌 것, 미워하는 것, 살았던 한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어도 이게 안 풀리잖아요. 주님이 안 데려가셔. 고통 가운데 있어. 그 마음을 풀어주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풀어줘. 붙들고 기도해요. 막 울어. 흐느끼 울고 그렇게 기다려요. 그리고 몇 번 가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면요, 하나님 모시고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한이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것이 영광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기준으로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기준. 가까운 사람들, 특히 부부지간에 대화 안 되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대로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속고 있다? 사단에 속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단에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능력이 주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왜 붙들고 있어? 내가 왜 붙들고 있어?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해 보면 계속 그런 얘기예요. 환경은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안 변했어도 변한 걸 인정하고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바로 마태복음에 가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책망하시는 얘기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11번이나 하셨어. 근데 그 말을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안 믿어요.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를 만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크냐,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마태복음 18장은 전부 천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묻는 얘기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범죄하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가 나한테 범죄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 얘기가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진실을 전해주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 복된 땅에 살도록 해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 뭘 하냐? 전쟁에 능한 신으로만 알아요. 전쟁에 능한 신. 사사기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전쟁에 능한 신만 아니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점점 성숙된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향기를 정하고 내가 이런 흔적을 가져노라 고백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죄종들, 성도들 만들기 위하여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애굽에 나온 사건을 다 설명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글을,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오늘도 지금 고린도후서에 어떻게 나왔어요? 이 글을 쓴 것은 너희가 용서를 못하고 저주받는 백성이 되지 않고 용서하여 복받는 자가 되고 용서하지 못하여 사탄에게 속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게 이 글을 썼다고 말씀하셨죠. 자, 고린도서 10장 한번 더 봐요. 10장. 얼마나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안 믿어요. 오전에 강사 얘기했죠. 문제 터지면 딱 잊어버리고 안 나와. 문제 터지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훈련이 안 되니까 안 나온다. 자, 10장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게 하여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염려가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세상에 염려할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염려할 것이 없어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 문제 해결하려면 그 말씀이 주신 뜻을 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말씀들이 굉장히 깔려있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불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믿음이 없는 그들을 얘기하면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한 그 본질적인 얘기는 그만한 능력을 받았어도 그 능력이 받은 것에 본질적인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가면 그 은혜를 까먹지 않는데 보여주는 증거로 가니까 까먹어요. 예언 행사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고 감동이 오는 것을 즐겨하는 자에게 감동이 온 그 말씀을 스스로 하는 자에게 복 주신 하나님. 누구의 강요가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보세요. 자, 그랬어요. 자, 19절. 하나님이 내 이에서 한 우물을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야에 있더라. 그러니까 우묵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연약한 것, 상처 있는 것, 아픔 있는 것. 아멘. 원수마귀가요 우리의 약한 것 잘 알아요. 내 자존심이 뭘 건드리면 뒤집어진다는 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그거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자신을 건드려도 속지 마세요. 그것은 내 속에 쓴 뿌리가 해결되어졌느냐 안 되어져야 있는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더 큰 걸로 주셔. 더 큰 걸로. 이걸 경험을 못하면요 절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늘 허리가 아파 몸이. 근데 아니 어느 날 보면 뭐를 들고 와 교회를 또 어느 때는 뭘 또 들고 와 자꾸 여자 집사님인데 허리도 아프고. 근데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못 나오게 한대요. 그 집은 딸이 내신대.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보니까 이건 아니야. 어디 이렇게 노인들 모아놓고 막 불러서 파는 거 있죠? 그런 물건인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어. 집사님 이거 어디서 타와? 그랬더니 웃어. 혹시 그런 데 간 거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계셔. 집사님 안 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집사님 나 알아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을 돌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지. 기도해줘. 기도하고 앞으로 40일 동안만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 바쁘면은 교회분이 만약 안 다쳐져 있으면 교회에 들어가서 기둥 붙잡고 예수님만 다녀갑니다라고 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루에 꼭 2번씩만 성전에 발을 붙이고 날 되는 대로 마음이 감동되는 기도하고 가라. 40일 시켰어요. 가까우니까 교회하고 집하고. 40일 기도를 시켰더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그 몸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직장을 들어갔는데요 너무 좋은 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에 11조를 35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그 체험을 계속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요 얼마나 잘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든지 그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2년 만에 빌라 사가지고 새방 살다가 빌라 사가지고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그런 그 순종하는 그 모습 그렇잖아요. 기도가 유창한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전의 문지방만 갖고 가라고 했을 때 그 마음으로 순종했던 그 집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제 양복하고 이거 해준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는 전라도 광주에서 양복쟁이였어. 쫓아나간 거예요. 그리고 애들하고 아내하고 이혼도 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양복쟁이. 서울에서도 못 있어. 결국 성남에 와가지고 학생복 만드는 데서 이제 일거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맛있는 거 사주고 한 2번 사줬더니 수요일날 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찬송은 무슨 찬송이냐?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가 딱 의자에 앉더니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요. 울어. 앉자마자.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대. 근데 이제 집이 없잖아요. 고시텔에서 있다가 뭐 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2달 나와요. 2달. 근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사업을 좀 시켜봐라. 사업을 시켜봐라. 한때는 물어봤어요. 집사님 사업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고 싶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 뭐가 없는데 돈이 없대. 뭐 어디 있니? 근데 집더니 그렇게 고시했다고 얘기해. 알고 보니 신용불량이다. 신용불량. 아무것도 못해. 주민등록이 어디 있는데 전부 채굴에다가 개인 채무에다가 다 해갖고 주민등록도 없어.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자꾸 사업시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했죠. 그랬더니 한번 알아봐라. 하나님 감동을 주는데 이 말을 물어봤더니 돌아보니 이거 없대. 그러고 이제 안 하더라고.
그리고 한 보름 있다가 다시 얘기를 했지. 근데 마치 그쪽에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임금을 안 주니까 임금 받으려고 일을 안 하고 버티고 있었어. 임금을 벌써 열몇 번을 거짓말해갖고 안 준다 이거예요. 학생복 만든 그 회사에서. 돈을 안 주니까 버티고 쉬는 기간이 있었다. 그때 이제 돌아다녀보라 했더니 돌아다니는 거예요. 딱 한 달 딱 오더니 목사님 좋은 가게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갔더니 큰 대리거래 그 택시 그 주유소 있는 그 옆에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1층에 가게자리가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 1,500에 월 100만 원. 돈이 그분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줘. 그래서 50만 원을 딱 줬어. 그때 벌써 한 10년 됐네, 10년. 50만 원 줬어. 그래서 가게하기로 다 하고 와라. 그랬더니 갖고 갔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50만 원 이거 필요 없고 조금 더 가게를 보러 온 사람이 2사람 있었는데 당신이 내가 마음에 든다. 돈 가져가고 그 대신 9월 15일까지 돈 가져가라. 한 달 여유 준 거야. 그리고 가게가 됐다고 그러고 포레카드를 다 떼버렸더래.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시정권을 안 줬잖아요. 나라도 돈 있으면 나라도 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마지막 이틀 남겨놓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요. 저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반대했어요. 왜? 제가 좀 정이 많아가지고 엊그제도 뭐 여기 익산까지 와서 우리 그 집사 일이 왔는데 집 내가 다 고쳐갔다고 했지만은 그게 있어. 당신은 절대 말씀하고 기도만 하지 또 성도들 뭐 해주지 말고 뭐 해주지 말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하라는 거지 절대 못하게. 저 많이 해줬으니까 화장실도 와서 수리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했던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그 생명보험 들어갔는데 대출 빼고 8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툭 던지는 거예요. 툭 던져. 근데 그 앞에 있던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그 보험회사 다니는 그 권사님인데 내가 100만 원 아마 1000만 원은 대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틀 전에 9월 13일 날 돈 1,8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보증금 1,500원 넣어주고 300만 원 갖고 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가구 사다가 딱 넣어놓고 오퍼를 다 한 거예요. 첫 달에 500만 원 벌어놓고 12도 500만 원 했어. 지금까지 그 사업장을 잘 운영해요. 네. 이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 순종하면. 신용불량이어서 맨 처음에 우리 큰딸 이름으로 사업장을 냈어. 지금은 자기 아들이 프로 해놓고 있는데 이제 곧 다 신용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살려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지금 주민등록 옮겨놓고 지금 해주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렇게 일을 바꿔놔요. 그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 과정이 있다.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항상 어떤 문제든지 가다 보면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걸 못 넘으면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이제 그 연약한 부분에서 토솔하고 있는 그 아픔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거기다가 솟아나는 그 운물로 생수의 물로 만져줘서 20년 동안이나 뭐했다? 그 나라를 평안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사로 쓰임받는 얘기를 여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 후에 삼손의 타락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다 제자들을 하나씩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자, 얼마나 안 믿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세밀하게 설명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간섭을 하고 있고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며 제자들이 그 체험된 증거를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6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지금 가르쳐 주신 얘기예요. 그 전에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자 보세요. 자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없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다 전해줬죠. 다 전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못 믿고 있다. 못 믿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직접 나타나서 뭐 한다고 지금 확인을 해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지금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보세요. 자, 그대로 보세요. 자,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해가 되세요? 다시 확인시켜주죠. 이게 무슨 확인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살으셨을 때 생선과 떡을 나눠 먹고 같이 생활하셨던 예수님 실체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요, 그 깊이를 못 들어가요 자꾸. 그러니까 주님은 깨우쳐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역. 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첫날 찾아오시면서 만났죠.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티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찾아가요? 다시 티베라 바닷가 찾아가죠. 그리고 뭐예요? 그거를 던지라고 해가지고 잡은 물고기 생선 구워라고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저들보다 사랑하는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그 깨달은 후에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큰소리 호언장담했다가 배반해요, 안 해요? 배반하지요.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확신의 만남, 확실한 증거의 믿음이 내 심령 안에 각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아니하면 내 습관이 나와버리고 문제 속에 내 버릇이 나와버리고 지금까지 쌓아오는 수고 싹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하신 이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라. 자, 44절 또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인시켜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진정 내 상한 마음도 그대로 내놓으시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내 있는 환경 여건 속에서 내 모습 그대로 늘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불꽃 꽂던 눈동자로 지키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며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